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박정근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중창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잘 하는 사람을 잘 알아요. 오늘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의 찬양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제가 듣자마자 이분 누구냐고, 제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옆에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아마 제가 들은 분 중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 분 같아요. 저기 아멘 안 하는 분 계세요? 네, 진짜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신다니.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죠? 너무 엄청난 분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는 나의 메시아며 주인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 고향 선배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쭉 조사를 한 이후 별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기 정도인 것 같다 하며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근데 그 약을 다 먹고도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간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큰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좀 정밀 검사를 하자고 그래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뇌암으로 6개월 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만 왔더라면 훨씬 더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병원을 고발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 집사, 장로, 권사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지옥이라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서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지옥이라니요. 결론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고발하려고 보니까 목사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어? 나 믿어. 그럼 너 천국 갔어. 누가? 천국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지. 내 혼자 아무리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 합니까? 서울대학에서 들어오라 해야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라 해야 들어가는 거지. 누가 목사님들이 그리 얘기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거 믿으면 천국 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안다. 이걸 내가 믿는다. 그렇다고 천국 갈까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죠? 반응을 안 하시죠. 이순신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죠? 예수님이 옛날에 사셨던 거 믿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요, 그것도 지식적인 동의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습니까? 믿죠?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 안 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내가 미국 갑니까? 그런 걸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미국이 있다는 거 알아. 그거 미국이 있는 거네 믿어. 지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고 내가 미국 가지 않아요. 미국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 표를 사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지식적인 동의예요. 천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 비행기가 뭐냐? 표를 사야 돼요. 그 표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해도 그 예수의 사건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 릴레이션십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예수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못 갈 분이 오늘 천국 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굿솔로 꿰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자자 이러지 마시고 정신 번쩍 차려서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머리에 입력하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해요. 걸어갈 것, 차 타고 가는 것, 이 정도 차이예요. 돈이 있으면 좀 좋아요. 좋은 것이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인간에게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닌 죄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다 죄 있죠? 나는 뭐 죄 없이 거짓말이에요. 죄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죄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문제입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왜 있습니까? 죄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죄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왜 이렇게 싸워요? 죄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왜 갈등이 있어요? 죄 문제입니다. 다 인간끼리 갈등이 있는 것 죄 문제예요. 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가 문제의 뿌리입니다. 죄의 결론은 사망, 지옥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결론은 사망이 왕 노릇하는 삶,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요. 한번 볼까요? 약이 다 됐는가요? 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에 모든 안에는 우리 아버지도 포함되고 우리 목사님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되고 우리 아내도 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간다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내가 죄에 짓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죄 지었으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법궤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이유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양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것.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이게 신약인데 구약에는 여호수아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분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설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행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프라이머, 최고의 우선순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나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동안 지은 죄를 다 세어본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의 죄를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한다면 책 몇 권이 필요할까요? 몇월 며칠 날 누구와 싸웠다, 몇월 며칠 날 거짓말했다, 몇월 며칠 날 누구랑 째려봤다, 몇월 며칠 날 뒤에서 수근거렸다, 몇월 며칠 날 험담을 했다, 몇월 며칠 날 삐졌다, 몇월 며칠 날 욕했다, 몇월 며칠 날 여자를 보고 마음이 뛰었다, 몇월 며칠 날 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책 같은 게 수천 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면 돼요. 근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 죽어주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 부모의 죄를 물려받아요.
이것을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전해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아담의 피와 상관없이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의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죄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대학부 회장도 하고 엄청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의문이 생겼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사는 내 죄를 위해 죽는다? 내 죄를 해결하셨다? 요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믿음 좋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믿음 좋은 권사님. 어머니 질문이 있어요. 뭐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은태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를 또 보더니 원태 형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사는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그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에 보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흘리는 피로 120명의 초대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인데 이 예수님의 피를 성경은 하나님의 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징, 신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신의 특징입니다. 신은 이스라엘에도 역사할 수 있고 한국에도 동시에 역사할 수 있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신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해요. 이게 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인데 그분의 피가 신의 피이기 때문에 2000년 후에도 시간의 제약 없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피가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한 명이 탁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는 피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 명 죽었으면 내 한 명 살려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살리냐고요? 여러분 집에 돼지를 키운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들하고 돼지 몇 마리하고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돼지 100마리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바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어떻게 돼지 100마리랑 우리 아들하고 비교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의 가치와 이 돼지 100마리의 가치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지 100마리 죽거나 말거나 내 아들이 살아야지. 돼지 10,000마리를 줘도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한 분하고 인류 80억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더 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은 온 인류의 죄, 온 인류 100배의 인구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산다는 것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이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인이 되어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이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질문 하나 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을 때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본인이 누구예요? 주동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냥 칼로 죽이면 안 됩니까? 창으로 죽이면 안 됩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유대법에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들이 왜 굳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 그렇게 했을까요?
괜찮잖아요. 아니 그거 좀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이 대제사장 밑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 신드롬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와 귀신을 쫓아내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어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까지 가라, 오리 추가. 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터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요. 오병이어 기적에 5천 명이 장정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2만 명, 그 당시에 2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그냥 쿡 찔러 죽이면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신도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의논해 보니까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이 다 외우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니 이 예수 신도롬을 없앨 수 있는 비결,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이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저주를 받았네. 이렇게 되어서 예수 신도롬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지며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좀 달아 죽이게 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법에 로마인은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없다.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만큼 십자가형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인이라면 십자가형 할 수 없다라는 그만큼 무서운 이 십자가형, 그것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 얘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냥 저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정말 유대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확하게 우리의 인간의 지은 모든 죄,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는 장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메시아로, 구세주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구세주는 우리가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영화 토요명화라는 게 있었어요. 토요일 날 그 영화를 봤어요. 이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 영화인데 이제 연합군 군인이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질질 끄면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독일군들이 개 10마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도망자와 쫓아가는 이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자꾸만 좁혀집니다. 점점 그 사냥개 소리가 킁킁 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잡히기 직전에 이 도망가는 군인 앞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강에다가 자기 몸을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개들이 쫓아왔다가 더 이상 피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냥 다 돌아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죠. 평생 지은 죄가 있어요. 남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계속 양심의 가책이 오고 사탄이 계속 너 죄 지었잖아 하면서 추격하고 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강에 내 몸을 던지면 더 이상 모든 추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강에 여러분이 몸을 던지면 모든 죄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것, 이거 지식입니다. 이 지식.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미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똑같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예수를 메시아로 안다, 믿는다, 그것은 천국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지식을 알았어요. 두 번째,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이죠. 자, 로마서를 잠깐은 본다면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쫙 얘기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쫙 얘기해요.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이 원죄라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이 원죄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 그것이 원죄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원죄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원죄라고 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에게 의가 나타났어요. 의인이 되는 의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의입니다. 같이 말씀해 있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3장인데 로마서 5장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 구세주가,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또 로마서 5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바울 신학, 이 신칭이
이거 말할 때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걸 놓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하는 것, 나 그거 인정해, 나 그거 믿어, 이건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그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지식적인 동의가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어야 오늘 짓고 있는 죄가 또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제 지었던 죄,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있어야 오늘 짓는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다고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나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옆에 누구 악수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내 주인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악수하세요. 옆에 있는 분. 예수님은 내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은 암송해야 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마치 죄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한다 해도, 고행을 한다 해도, 어떤 종교로도,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죄의 물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기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동시에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것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의 근원인 나를 빼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진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야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됩니까? 결혼했으면 결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오늘 또 딴 남자와 살고 딴 여자와 살면 됩니까? 결혼했으니까 됐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짜예요. 결혼했으면 결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가 주인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 점점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지죠.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중간에 타락해서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구약의 가인, 에서, 사울왕, 엘리 제사장, 홈리아 비나스, 신약시대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타락해서 지옥 간 사람입니다. 우리 교리 중에 한 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었으니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거 믿고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가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 메시지인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이기는 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운다는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매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구원받았다가 멸망받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를 말합니다. 다른 유다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불순종의 죄지요 발람은 돈을 사랑하여 거짓 예언을 한 죄죠. 고라는 권위에 반항한 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천국 간다 착각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다. 칭의, 의롭다고 부른다. 동시에 성도는 주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칭의가 있고 그 다음 성화가 있고 나중에 영화가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러면 칭의가 이루어져요. 동시에 성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이고 성화는 관계적 의미입니다. 법정적 칭의만 강조한다면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 말도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와 동시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탕자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법정적 아들, 법정적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관계적 의미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까요? 전 목사님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주인이 예수님이네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아들로서 그 집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탕자가 그 집 안에서 돌아왔는데 좀 실수해도 돼요. 옷을 더럽혀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좀 늦잠 자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너무 내 편한 대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건 내 편의주의, 반쪽 구원입니다. 이런 자는 한번 아들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종의 삶으로 가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완전히 무시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에 갈 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잠깐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시작.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 너무 유명하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입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내 친구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면 당연히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삶이 펼쳐집니다. 마치 애벌레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살다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삶,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삶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동시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된다면 내 삶은 예수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 가짜입니다.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지옥이에요. 왜요? 예수가 주인 되었다면 두 예수님이 맨날 싸우겠습니까? 가짜예요. 둘 다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맨날 화내는 분이 있습니까? 100% 지옥입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왔어요.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처음에는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데 뭐 우리 목사님은 자꾸 주인 되라고 하냐 하며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의 주인 되어 내일 새벽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성경에는 주인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그 한 구절만 봐서 그래요. 앞뒤 구절을 내가 내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 나오세요. 새벽 예배. 예수가 주인 안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똑같아요. 가짜예요. 내가 가짜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고쳐야 된다고요.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주인 되면 바뀝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이거 설교한 이후 우리 부부는 1년 내내 거의 싸움이 없어요. 아예 부부 싸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옆에 울산 사람. 제가 거기서 고등학생 때까지 자랐어요. 우리 아내 서울 사람입니다. 나긋나긋한 서울 사람이에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주인 된 이후 그게 완전히 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주인 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 예수 믿는데도 늘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예수님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걱정이야. 또 우리 며칠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은 한 번도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매일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아직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행운입니다. 축복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지 마시고 주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왜 하늘 보자 그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내버려두고 이 더럽고 추한 냄새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밑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오.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는 증거 보여주죠.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랬더니 그 형제, 목사님들은 맨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 하나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늘에 구름이 자기 이름이 탁 나타난다든지, 이 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콱 들린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요? 형제님, 내가 조금 설명을 해보죠. 조금 한 10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신문을 탁 폈어요. 이런 기사는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봤죠. 봤더니 사진 2장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상반신 사진 하나, 큰 돌 사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부부가 산행을 했어요.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돌이 굴렀어요. 그래서 부인 쪽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밀치고 자신이 대신 깔려 죽은 게 신문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들고 있는 그 허목사님이었어요. 허목사님,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부산 분이에요. 나를 탁 째려보더니, 김 목사, 그 이상한 질문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저를 딱 째려보더니, 김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소? 이 부산 분들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저요, 우리 아내를 위해 죽으라, 확 죽습니다. 그랬더니 위 하고 놀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에게 했어요. 저는 우리 아내를 위해 죽으라면 확 죽습니다. 이랬더니 한 청년이 예배 후에 왔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해서 사모님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을 위해서 팔 하나 쭉 잘라줄 수 있습니까? 마취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못해. 그래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죽어준다면서 꼴랑 팔 하나도 잘라주지 못합니까? 내 아내를 위해 어디 확 뛰어들어서 죽어라, 한 방 빵 죽어라,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마취 안 하고 팔을 쭉 잘라? 그건 못해. 왜요? 나 이거 쭉 자를 때 그거 아픔을, 고통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문제 놔두면 이거 바로 지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예수야, 내가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죄 없는 자만이 이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데 네가 갈 수 있겠니? 아버지, 제가 가지요. 그래. 하늘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일 먼저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매 끝에는 뼈 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한번 당길 때마다, 때릴 때마다 등판에 모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등판이 걸레 조각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 아시면서 예수님이 등판을 내어놨습니다. 39대의 매를 맞았죠.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집니다. 나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약 60kg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것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 고난의 길이라는 약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다가 벽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약 20cm 정도 되는 대못이 박힙니다. 예수님, 그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다는 것 아시고 양손과 양발을 내어놓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5분 만에 죽는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죽음을 길게 하기 위하여 다리 밑에 강목을 받쳐놓습니다. 그러면 강목이 없다면 그냥 몸이 축 처져서 호흡곤란으로 5분 만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강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재윤하며 올라와서 호흡을 하시고 축 처지고 또 모든 고통을 재윤하며 올라와서 호흡하시고 축 처지고 이것을 장장 6시간 되풀이합니다. 왜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천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대신 죽어주는 것을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부르짖을 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였을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계셨나요? 왜 하나님 그냥 계셨어요? 왜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입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황달이라고 입원을 하라 했어요.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입원을 했는데 그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 의사가 그 온누리 교회 바로 조금 나오면 용산병원이라고 있어요. 용산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이 딸이 그냥 황달이 아닙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데 보통 아이는 약물을 투입하면 그 약물이 간을 통과하는데 30분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3시간이 돼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그날로부터 매주 2대롱의 피를 뽑기 시작합니다. 아유, 팔뚝만한 아이의 피 뺄 게 뭐 있다고 이 아이의 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보고 붙잡으라 했더니 우리 아내는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습니다. 제가 딸을 탁 붙잡습니다. 안고 이렇게 탁 붙잡고 있으면 이 딸의 피를 뽑기 위하여, 이제 하도 많이 뽑아가지고 팔, 다리에서 뽑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머리에서도 뽑고 목에서도 빼고 피를 온 곳에 찔러서 피를 뽑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말을 할 줄 몰라요. 제가 그 딸을 꽉 껴안고 있으면 이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어요. 아직 말을 못하는데 이 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쳐요. 이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이 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데 내 이 작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하나님에게 심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뒀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주인이 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다 말만 하였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다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봤잖아요. 그 허무함을 아시고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